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울이 표를 뽑아서 재뽑기를 해서 바로 사울이 왕으로 선택한 이제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에 와서 그들에게 이제 전쟁을 벌이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북쪽으로는 암만, 페니키아가 있고 또 해안 세력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이 있고 그리고 사해 밑에 에돔,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조상들이 세운 국가가 에돔이죠.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이제 큰딸, 작은딸의 조상을 두고 그 후손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나라가 암몬입니다. 우리 그 큰 지도상에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 구석이 있는데 바로 그 암몬에서 북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 그쪽 땅은 이제 요단강 동쪽의 땅이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와서 전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암몬의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그 길랏 야베스에 진을 치고서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벌이기로 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은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조공을 바치면서. 왜냐하면 아직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알아서 외부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데 야베스 주민들이 막기에는 이 암몬의 군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오히려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지게 되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니까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너네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 나하스가 공격한 의도는 아예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벌이겠다.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선포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전령을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령들이 지파별로 올 때 사울이 사는 기브아,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사울이 그 전령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체계적으로 군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몬이 아예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사울이 그때 이제 밭에서 소로 땅을 갈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가 감동이 돼서 큰 노를 바라면서 그가 치고 있던 자기의 소를 다 각을 뜹니다. 그거를 떠서 전령들에게 그 뜯어진 고기들을 이제 각 지파별로 보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이름으로 이미 이제 미스바 광장에서 왕으로서 이제 세워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사무엘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사무엘과 또 사울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지파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각을 뜬 소와 같이 너희들의 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래서 한 사람 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는 각을 떴다는 것은 피가 출출 넘치는 거 아니에요. 피가 있는 살덩어리가 있는. 뭔가 이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생명과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 사무엘의 이름으로 또 사울의 이름으로 이 전쟁 가운데 모이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베색에 모였습니다. 베색에서 모이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33만 명이 베색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의 전령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도울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리고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를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더울 때라는 것은 자정쯤이잖아요. 그때쯤이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압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색이라는 곳에서 이제 33만 명이 모여서 길랏 야베스로 이제 출정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기브아에 있었던 이제 사울이 다르사 베색까지 와서 베색에서 이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33만 명이 모여서 길랏 야베스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암몬과, 모압이 아니라 암몬과. 결국은 사울은 새벽 시간에 그 길랏 야베스로 넘어가서 암몬이 진치고 있는 진지의 새벽에 급습을 하게 됩니다. 3대로 나눴다. 그러니까 3개의 바탈리온, 3개의 군단으로 나눠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3개로 포위해서 들어갔겠죠. 그리고 새벽 시간이니까 암몬 사람들은 이제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한 사람도 둘이 함께 한 자가 없었다 그러면 다 그들이 쳐서 무찔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스바에서 그 지파별로 1000명씩 모였을 때 거기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사울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우리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사울이야말로 우리들의 왕으로서 조금도 선색이 없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가 죽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만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오늘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 이후에 바로 사무엘이 바로 백성에게 길갈로 모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 뒤에 보이는 배경이 지금 길갈이거든요. 오늘날 길갈. 바로 이곳에서 이제 340년 전에,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그 340년 전에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길갈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바로 40년 동안 이 세대들이 이제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이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출발점이 됐던, 초심이 됐던 땅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요 앞에서 또한 화목제를, 하나님과 백성과의 화목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정말 그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겠죠.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국가를 왕국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은 정말 아직까지는 사울이 그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도와서 그와 함께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그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게 하고, 또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사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길라라베스에 있는 그 주민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암몬을 완전히 쳐부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하는 이 과정들은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의 하나님의 목적, 섭리의 목적은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전쟁의 승리를 한 것은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이 또한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무엘이 이제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를 하나님이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듯이 사울을 세우셨는데,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국가가 무엇인가를 바로 조금씩 보여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책으로 남기게 하시고 해서 바로 왕이 세워지더라도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의 왕정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날도 역시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